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2장, 마가복음 12장, 욥기 8장, 로마서 12장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2장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2장은 흉년이 극심해진 가운데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며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형들이 과거 자신에게 행한 죄악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형제관계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엽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용서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도전을 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 본문에 의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시며 세속과 영적 책임의 균형을 가르치십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핵심으로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욥기 8장 빌닷의 논박과 전통적 관점. 본문에 의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며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결한 삶을 회복하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권면하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주장은 욥의 상황을 단순히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8장 6절에서 8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인간의 죄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신뢰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욥을 정죄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참된 예배와 공동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며 예배가 단순히 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서로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며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르칩니다. 이 장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예배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